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이 세대 주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 시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금요 집회 때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은혜를 받았고 참 뜨겁게 우리 은혜제일교회에서 세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한 20여 분 정도 더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큰 은혜의 시간을 가지면서 특별히 말씀을 들으면서 혁신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저도 더 살펴보고 주일날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다시 제가 말씀을 따로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성령의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인으로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상태, 그것을 우리는 의미한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이 달라질까? 그리고 성령 충만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성령 충만을 갈망하시죠? 정말 갈망하십니까?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우리보다 주님이 더 바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은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점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를 뜨겁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난 금요 집회 때 우리 혁신이라는 단어를 함께 생각을 해봤는데요. 교회 안에서는 혁신이라는 단어보다는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혁신이라는 것은 뭐 세상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기업에서도 뭐 정치에서도 뭐 무슨 당 이름도 뭐 혁신이 들어가는 당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도 혁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 내가 이런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변화시키겠다. 막 너도 나도 혁신이라는 말 안 쓰더라도 혁신을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혁신은 어떠한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혁신, 성경에서 말하는 혁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면서 또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혁신은 무엇이냐? 옛사람을 벗어 던진다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혁이라는 단어가 가죽혁이라는 그런 단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가죽은요,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짐승의 생가죽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썩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공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거를 이제 무두질이라고 하더라고요. 털을 뽑고 기름기를 제거하고 불순물을 긁어내고 또 유연화의 과정을 거쳐서 건조시키고 두드리고 또 원하는 질감으로 완성하는 그런 과정, 그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원하는 가죽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혁이라는 이 글자 속에 단순히 어떤 새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무언가를 제거하고 뭔가
변화시켜야 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제거시키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교만을 제거시키시고 자기중심성을 제거시키시고 세속적 욕망을 제거시키시고 영적 게으름을 벗겨내시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혁신을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뭔가를 제거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습관이든지 신앙의 진보를 가로막는다면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 복음의 빛에 비추어 부끄러운 습관이 있다면 즉시 제거하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겠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즉시 제거하십시오. 나는 모르지만 주님 아시잖아요, 그죠? 주님과 여러분 각자 아시잖아요. 아, 이거 제거해야 되는데, 이거 없애야 되는데, 이거 뿌리 뽑아야 되는데, 우리 스마트폰에 앱 지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뜨거운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교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낡은 습관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성령님과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 성령님이 우리를 막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변화는 더 많이 갖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얼마나 버릴 것인가. 성령께서 버리라고 감동을 주시는 것, 그것을 버리기 시작하는 데서 혁신이, 개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를 버리는 것, 그것만으로 혁신이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낡은 가죽을 벗겨냈다고 해서 자동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빈자리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습니까? 다른 습관들이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더러운 것들을, 죄악들을 제거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새롭게 우리를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의 혁신은 뭐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다.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 금요집회 때도 말씀을 들었는데요. 영어의 혁신이라는 단어 innovation이잖아요. innovation. 이 단어가 라틴어 innovare에서 나왔습니다. in이라는 것은 안으로, 그리고 novare는 새롭게 하다. 그래서 혁신이라는 뜻은요, 안에서부터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안에서부터.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겉모습만 바꾸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바꾸시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고 가치관을 바꾸시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두려움 속에서 꼭꼭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어요.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시자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어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환경이 달라졌나요? 아니죠. 로마 제국도 그대로 있었고요. 박해도 그대로 있었고 위험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니까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경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이 전쟁 언제 끝날까? 우리나라 안에 참 여러 정치적인 출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서로 미워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언제 도대체 바뀔 것인가? 여러분, 사람들은요 더 좋은 제도와 더 강한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법을 만들면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외적인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늘 문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도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꾸시는 겁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혁신, 변화는요, 우리 안에서부터, 외부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러면 변화시키셔서 도대체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 착한 성도가 되는 것을 원하실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자신이 그냥 변화되어서 좋은 습관 가지고 착하게 사는 그러한 삶으로 끝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변화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다듬고 새롭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성령의 혁신은 무엇이냐? 새로운 것을 발명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방해하고 있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요, 가장 순수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거룩함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성령의 혁신은요, 본질을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혁신을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의 역사, 또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가장 위대한 혁신이 있었던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언제나 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늘 주장을 했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도요, 새로운 종교를 만든 사건이 아니었잖아요.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습니다. 아까 방금 이제 사진에 본 오른쪽에 웨슬레 18세기 존 웨슬리의 부흥 운동도요, 새로운 교리를 만든 운동이 아니었어요. 형식 속에 갇혀 있었던 신앙, 이 복음의 생명력을 회복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띄워주시죠, 아까 그 사진.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 한번 개혁됐다고, 한번 종교 개혁했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루터가 이룬 게 완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웨슬레가 이룬 게 완벽한 게 아닙니다. 오늘 21세기의 교회는 또 새롭게 개혁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맞게 본질을 놓치지 않은 가운데서 끊임없이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왜 계속 개혁돼야 됩니까? 사람들은 늘 끊임없이 본질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본질로 끊임없이 회복되도록,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회복했던 그런 본질은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요,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될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오늘 짧게 주목하고 말씀을 매듭을 짓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그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뜨거운 교회,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핍박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흩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살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사실 그것을 바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잘 산다, 그게 아닌 것이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성도들의 삶의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무엇을 해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단순히 우리를 감동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뭐라고요? 언제나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지역 가운데, 공동체에게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성령은 저수지처럼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계속 흘러가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은 방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또 성령 충만 집회 또 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흘러갔습니다. 베드로는 거리로 나갔고요,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고, 바울은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기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도식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곳에서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큰 흐름이요, 교회의 역사의 흐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령 충만 자체를 목표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명을 위한 능력을 받는 거예요. 주님,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돼야 되고요, 증인이 돼서 가야 됩니다.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한다 할지라도 전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식어진 마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것일까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래, 나도 우리 교회 가서 열심히 전도해야지. 사실 제가 그런 마음을 느끼거든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저는 어느 교회 권사님을 기억합니다. 권사님인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1년에 3-4번은 꼭 만나거든요. 같은 장소도 아니에요. 어느 날은 시장에서 만나고, 어느 날은 길거리에서 만나고, 꼭 그분이 그 전도지를 가지고 물티슈를 나눠주더라고요. 다른 전도자는 한 명도 못 봐. 그분만 봤어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 왔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오늘 한국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한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땅끝이라고 여기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멀리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지난 특별 금요 집회 때 은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한 20여 분이 오셔서, 아이도 아니라 5살짜리도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또 성은이도 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목사님도 나중에 저에게 또 말씀을 해주신 게, 같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 같이 하니까 시너지가 생긴다. 저도 좋았고, 또 우리 교회도 좋았고, 은혜제일교회도 좋았다. 근데 이제 가만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전도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전도 지원도 해주시고.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전도하니까 너무 좋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저 도움을 요청한 건데, 도움을 주는 분들이 너무 좋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도움 받아서 좋고, 그죠? 또 우리 같이 뜨겁게 좀 예배하자.
해서 또 몇몇 교회와 또 예배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연합 예배도 드리면서 서로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니까 좋잖아요. 그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도 2, 3층 이렇게 연결해서 이전도 하는 교회도 있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계속 흘러갑니다. 연합하게 만들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내가 그러한 여력이 있다면 도움을 주면서 나도 은혜 받고, 도움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 이게 성령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개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로, 여러 교회들을 한 마음이 되고 하나로 묶게 해주시고, 본질에 우리가 집중하면요 그 본질을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전도하는 게 본질이니까 모이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모이잖아요. 같이 기도하자 하니까 다른 걸로 하자고 모이면은 잘 안 모이는데, 전도하자고 하니까 모이고, 우리 금요 기도에 뜨겁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해주시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더 강한 불을 만들어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이웃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또 함께 만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만나는 것, 교제하는 것, 모이는 것을 더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확장이 되는 것이죠. 복음은요 흘러가야 돼요. 계속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교회도 계속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그냥 우리 교회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계속. 저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여러 교회들도 탐방하고 싶고, 얼마 전에 우리 다시 담임 목사님 오신 이 교회도 금요기도회가 나는 목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시간이다. 금요기도회 안 올 거면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성도들이 한 20여 명이 모인대요. 금요기도회 때. 그 교회도 같이 가서 저도 힘을 받고 또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렇게 흩어져서 고군분투할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방문하고 초대하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고, 여러분 이것만 회복돼도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같이 돕고 손을 내밀고 사랑을 베풀고 그러는 가운데서 교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힘이 생기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혁신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생가죽은요 그대로 두면 썩습니다.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두질을 거친 가죽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사용이 돼요. 누군가를 보호하는 신발이 되기도 하고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가방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나 혼자 거룩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저 은혜 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변화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래서 복음이 계속 흘러가도록.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데 계속 다락방에 모여서 집회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다락방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고 사마리아로 갔고 세상 땅끝까지 갔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에 수천 명들이 모였던 그러한 모습들은 있지 않았을지라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정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이제 막 개척되기 시작하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우상을 다 벗어 던지고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파하러 선교사로 파송이 되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오늘날의 교회가 여전히 붙들어야 될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되 성령 충만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여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샘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첫 걸음을 하는 거예요. 귀칠라프 선교사님의 그 발자취를 보면서 이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수요일 날 더 나눌 텐데, 이분은 어떤 한 곳에 정착했던 선교사님은 아니었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옮겨 다니면서 순종하면서, 비록 우리나라에 성경을 전해주려고 했지만 조정에서 그걸 거부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곁에 있었던 원산도 고대도 일도에 있었던 몸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기도 하고, 감자 재배법을 알려주고, 포도 재배법, 포도주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던 분이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에 그러한 이제 공부를 통해서, 방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더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니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써 어떻게 변화될까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가장 쉬운, 그러나 가장 긴급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의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전도지를 주셨어요. 전도 물품을 막 주시고, 막 지금 엄청 쌓여 있습니다. 엄청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가방에다가 한 10개, 20개씩 가지고 가세요.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지 마시고 그냥 나누세요. 그냥 물티슈 나눠주시고, 건빵 필요할 때 먹어요. 이렇게 그냥 선물 주세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전해주세요. 그리고 사랑을 나누세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성령 충만의 역사,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변화는 그냥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본능을 받고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슴 뜨거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 사람들로 모를 정도로 살기에 그렇게 원치 않으세요.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복음으로 변화되고, 나뿐만 아니라 그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여 전도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원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실 때에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 죄악된 습관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본질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끊임없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의 유혹들을 이제는 벗어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소서. 우리의 마음부터, 우리의 심령부터, 우리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주님 이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웃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가정으로, 우리 일터로, 우리가 사는 지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지역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증인으로서 권능을 받아서 주님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성령 충만함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권능의 증인들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권능을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